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고, 존귀한 자처럼 살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잘 따라서 하고 옆 사람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 이렇게 하세요. 당신은 나에게 보석입니다. 진짜죠? 여러분은 저에게 보석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의 보석 맞나요? 요새 날씨가 너무 춥죠? 그래서 여러분이 움츠려 들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늘 어깨를 펴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니까 따뜻하죠? 우리 교회는 뭐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주차장에 내려와서 주차장에 대고 올라오면 춥지도 않고, 그래서 추위를 모르고 교회에 올 수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준 것이 축복이고 감사입니까? 오늘 저는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19번째 시간으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송도 세계롭교회 온 성도님들은 좀 마리아처럼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동안에 마르다처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느라고 지치고 고나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분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 시키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친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 여러분을 교회에서 서비스하고 대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만 잘 관리하면 돼요. 여러분이 천국 열차를 탔으면 그 열차 안에서 기관장이신 예수님이 알아서 운전해서 천국까지 갈 거니까 그 기차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뛰놀고 교회에 와서 행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세요. 이것이 가장 큰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동서서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주의 일 한다고 하나님 관계를 잃어버리면 안한만이 못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힘들어 지쳐가지고 목사님 나 신앙생활에서 지쳐서 이제 좀 쉴래요. 그런 말 안 나오게 나는 여러분 일을 안 시키잖아요. 알았어.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감당할 수 있으면 내가 받은 만큼 일하면 돼요. 그래 좀 요새 너무 힘들면 좀 쉬어도 돼요. 예배만 잘 참석하고 은혜 받고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보에 늘 이 공란을 쓰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는 가정교회 가정예배 쉐마 153 은혜 나눔 시간이라는 공란을 넣었어요. 여러분이 2025년은 가정이 여러분이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인데요, 어느 시골 마을을 찾아가 마을 어르신들 함께 TV에서 보면은
그 어른들 데리고 퀴즈 프로그램 하는 거 보셨죠? 그 어른들 모아놓고 이제 퀴즈 프로그램에 어느 진행자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호랑이하고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호랑이가 이깁니다. 할머니가 아니요, 사자가 이깁니다. 그래서 진행자 뭐라고 했어? 할아버지, 왜 호랑이가 이깁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해. 할머니, 왜 사자가 호랑이를 이길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여보시오, 사자가 오면은 반드시 다 이겨요. 호랑이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고 다 이깁니다. 호랑이도 이깁니다. 사람도 다 이깁니다. 왜요?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다 데려가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래 한바탕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마지막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사느냐인 겁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준비하고 살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양다리를 걸치고 하는 재벌이 후계 경영자를 위해서 누구를 세울 건지 형제난을 벌린 걸 봤습니다. 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세습하는 거였습니다. 불법적으로 세습하는 거.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한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히브리어 말로는 키소, 코소, 카소라고 합니다. 이 키소란 돈 주머니란 뜻으로 그가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가? 쇼핑하는 데 쓰고 여행하는 데 쓰고 다 자기 먹고 마시고 입는 데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구제하는 데 쓰고 도와주는 데 쓰고 또 하나님께 헌금하고 또 이런 데 타인을 위한 쓰는 사람도 있고, 그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신념책이나 세계관이나 종교관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충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째 단어로는 코소라는 뜻입니다. 코소. 이 코소는 술잔이라는 뜻인데 그가 인생의 재미를 어디서 찾는가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재미를 어디서 찾느냐? 쾌락을 즐기는데 인생의 재미를 찾느냐? 도박하는데 인생의 재미를 찾느냐? 알코올을 마시는데 재미를 찾느냐? 쾌락을 즐기는데 재미를 찾느냐? 여행하는데 재미를 찾느냐? 무엇에 대한 재미를 찾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3번째는 카소란 그 말에는 노여움, 열정을 말합니다. 뭘 할 때 신이 나고 어떤 일을 보고 분노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소, 코소, 카소 이 3가지를 보면은 그 사람을 대충 알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청직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좀 난해한 구절이 몇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뜻이에요. 오이코노스, 노모스라는 뜻인데 2가지 단어가 합성됐어요.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노모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헬라어입니다. 영어로는 스튜워드라는 뜻인데 이것은 주인의 집과 재산을 관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카나믹 뜻, 이 영어 단어도 이 오이코노모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의 집과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바로 청지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청지기는 그 당시에 종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종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그래서 여러분, 이 옛날에 이 청지기를 부자들이 두었어요.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고용된 종으로서 수하에 또 다른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주인의 재산과 일꾼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어느 정도의 그 재산을 관리하고 이자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줍니다. 누구에게요? 이 청지기에게. 원금은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원금을 가지고 이자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줘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크게 이자 놀이를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이 청지기 재량권입니다. 자, 그런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1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 부자라는 단어 줄쳐보고요, 청지기라는 단어 줄쳐봐요. 이 부자가 있는데 그 청지기를 두었어요.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해요?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자, 좀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이 자기 재산을 청지기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이 나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언제 갈지 모르겠다. 그러니 내 재산을 잘 관리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했더니 주인이 안 와.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이제는 주인 행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재산을 자기가 다 관리해. 자기 재산의 주인이야, 주인. 그래서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자 놀이하고 다 또 부정적으로 해서 이것을 착복해요, 착복. 그런데 하루는 연락이 왔어요. 주인이 오겠다는 거예요. 왜 오십니까? 그랬더니 너가 내 재산을 가지고 부당하게 이득을 남기고 너가 정직하지 못한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랬더니 이제는 셈하고 계산하고 내가 너를 잘라야겠다. 너를 해고해야겠다. 너 사표 쓰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내가 그동안에 주인인 줄 알았더니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청지기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뭐요? 너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제 계산하자. 너와 나와 함께 내가 청지기로 맡긴 것을 그동안에 어떻게 잘 관리했는지 다 계산하고 셈하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해고시키겠다. 사표 내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내 인생에 여전히 나인 사람은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똑같이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요, 주권자요, 이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권이 세워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모든 것을 맡긴 것을 믿는 청지기입니까? 아멘 하면 좋을 텐데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청지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고. 하나님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의 자식은 누구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마음대로 막 욕하고 마음대로 구박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하듯 대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스리면 돼요? 하나님을 보듯이 하나님 오시네요 그래야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여라고 부른 것처럼.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야곱이 예서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래는 원수의 얼굴 있잖아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끼어지고 녹아지니까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남편을 보고 여보 당신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그럼 가정에 불화가 다 사라져버려요. 행복이 넘쳐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우리 아들 딸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 여러분이 천국이야 그런 말이 나와. 예? 여러분이 시간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물질도 여러분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이게 청직이라니까. 이 청직 의식을 가져야 한다니까. 아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 내게 맡겨주구나. 이걸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쓰는구나. 예? 시간도 하나님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 것이고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 것. 내 것인 양 삶은 여러분이 큰 코가 다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전에 어느 의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병원을 개업했는데 돈 버느라 집사 직분까지 맡은 사람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 목사님이 가서 신방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사학위를 받는 다음에 교회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나이롱 집사가, 썬데이 집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또 가서 신방했습니다. 이제 박사학위 받았으니 교회 열심히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병원 빌딩 하나 산 다음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핑계대는 거예요. 그 병원 의사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병원 빌딩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잘 나오겠죠. 이제 열심히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병원 빌딩 사고 일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못 나가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다시 기도해주고 권면하러 갔더니 이 집사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디 아프냐고. 그랬더니 소화가 잘 안 되었어요.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얼마쯤에 가서 왜 또 안 나오냐니까 목사님 내가 병원에 가봤더니 간암 말기라고 합니다. 그래 입원해서 나와서 목사님 제발 신방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신방하고 그리고 성찬의 떡을 죽으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사망했다는 장례식 이야기가 들려서 목사님이 장례 집회해달라는 거예요. 장례식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가서 무슨 말 할지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죽은 이 나이롱 집사에게 무슨 설교를 해야 할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가서 예배하려고 갔더니 그 간 위에 의사 면허증, 박사학위증, 감사증, 표창장이 질비하게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허물을 느꼈다고 합니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 생명을 하나님 가져가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해고 당하기 전에 이제 주인이 해고하겠다니까 이제 해고 당하기 전에 속으로 생각했어요.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제 해고 당하면 무엇하지?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아니 나이 먹었어 이제 뭐 할 일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해봤어요. 이제 나가서 일할 만큼 힘도 없고 그리고 그동안에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빌어먹은 인생을 살자니 이것도 부끄러워서 할 일도 아니고 혼자 생각해봤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이 났느냐?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옳거니 내가 해고당하면 내가 사표를 내면 내가 명퇴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 이거 배워야 돼요. 불의한 청지기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서 배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지혜를 냈습니까? 자, 봅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여러분, 이 청지기는 아까 이자 놀이를 할 수 있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금에는 손을 댈 수 없어요. 그런데 이자는 얼마든지 탕감해 줄 수 있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재량권이 있어요. 재량권.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써라. 종이 말합니다. 당신 주인에게 내가 기름 100마를 이자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그래? 너 그럼 50이라고 써라. 너 나와 관계니까 내가 우리 주인에게 너에게는 기름 이 50말만 이자가 졌다고 할 테니까 내가 50말만 주인에게 갚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또 예화를 더 듭니다. 자, 볼까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써라. 두 번째는요, 밀 100석을 주인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이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 너 80이라 써라. 내가 20을 탕감해 주마.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이제 청지기에서 해고당하면 후위를 도모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기름 100마리인 사람은 50을 탕감해 줬으니까 50을 탕감해 준 만큼 후일에 내 처소를 네가 잘 준비해 놔라. 내가 너에게 밀 100석인데 80을 밖에 안 줬고 20을 탕감해 줬으니까 후일에 나를 좀 잘 대접해 달라. 그게 이게 불의한 청지기도 그런 지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 잘 봐요.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예요. 올바른 청지기 아닙니다. 주인 몰래 50을 탕감하고 50을 기름을 이 빚진 자에게 이 기름을 탕감하고 그 다음에 밀을 100석을 중에 20을 탕감한 것이 그게 옳은 일은 아니에요. 옳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옳지 않는 불의한 청지기도 그것이 지혜다 이 말이에요. 지혜. 뭐를 지혜요? 후일을 예약하고 후일을 준비하는 것이 그 지혜다 이 말이에요. 지혜. 그걸 칭찬한 거예요. 지혜다.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이 의미심장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주인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의 아들들이죠. 빛의 아들들보다 뭐가 있다고 그래요?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약에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한다면 불의한 청지기보다 더 미련둥이다 이 말이에요. 미련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 좋은 뱀, 이 마귀를 상징하는데 이 뱀한테도 뭐라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뱀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뱀에게도 지혜가 있다. 이 불의한 악한 자에게도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련퉁이가 돼가지고,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퇴직 후에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건지 저축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보다도 지혜가 없다면 큰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인이 있어요? 내가 아직도 주인으로 살아요? 목사님, 내 힘으로 살죠.
내 주먹으로 삽니다. 이런 사람 아직도 주인이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청지기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아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서 수고의 떡을 먹지 어디 하나님이 내게 그 복을 주셨습니까? 그런 사람 아직도 청지기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처럼 살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내 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죠. 그래야 농사일이 잘 된 것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청지기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잖아요. 이 사람은 불의한 청지기는 현세만 준비했어요. 현세만. 그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현세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후에 뭐를 준비해야 돼요? 내세를 준비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세를 준비하지 않고 죽으면 끝이죠 뭐. 여러분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했습니까? 유혹할 때 이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으니까 죽음 후에 인생을 준비해요? 준비하지 않아요?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후에 삶을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죽으면 끝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았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그리고 나는 청지기다. 이런 관계 속에 살면서 죽은 후의 삶까지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전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누가복음 12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 보셨죠?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아니, 농사를 졌는데 올해는 너무나 풍년이 들었어. 그래서 전에 창고에 들여놓을 만한 양식이 너무 많아서 곡간이 적어. 그래서 곡간을 넓혀가지고 이번에 풍년 들었으니까 이 곡간에다 다 양식을 정해놓고 그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 했습니까? 야,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남은 생에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이놈아, 네 생명을 오늘 밤에 내가 널 찾으면 그 곡간에 정해놓은 모든 곡물이 다 누구 것이 되느냐? 너희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에게 이르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남은 생에는 평안히 살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에게 대해서는 곡간에 쌓았으니까 엄청난 부유한 자 같은데 그 자가 정말 부유한 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어리석은 자. 곡간에 쌓아둔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필요 없고 너희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의 곡간에 쌓아두는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뭐예요?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누가복음 16장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아니 9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거 보세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렇게 선을 베풀고 자기 재량권으로 재산을 탕감해주면 나중에 그 친구들이 너가 거할 처소를 마련해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상급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주고 나의 믿은 만큼 뿌린 만큼 심은 만큼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자,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된 자예요. 그런데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떡잎을 보면 그 사람의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을 맡겼는데 충성되면 이 사람은 큰 일을 맡겨도 충성되겠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앞으로 큰 일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이요. 집 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거기 줄쳐 볼까요? 집 파인이 뭐라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거기 줄쳐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뭐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뱅이로 살라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이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지식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명예, 권력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뱅이로 살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응?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의 주인은 아니시죠?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야, 이 말씀 보니까 이해하죠?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한대요? 돈을 좋아한다. 아하, 그래서 이 비유를 이야기했구나. 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요. 하나님보다는 돈을 좋아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니까 비웃고 있어요. 비웃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인인 척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아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나는 이런 사람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요. 에? 자기 의의를,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요. 나는 저 바리새인과 저 세리와 죄인처럼 살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실상은 그 안에 마음은 회칠한 무덤이라 썩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이런 인생을 산다 이 말이죠. 위대한 성가를 많이 작곡한 조셉 하이든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이든은 훌륭한 음악을 얼마나 많이 작곡했습니까? 하루는 어떤 사람이 하이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영감을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그 음악을 작곡했는데 그 중에 천지창조라는 작곡을 아주 유명한 콘서트홀에서 그것을 연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몸이 아파서 2층 발코니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하이든이. 그 천지창조 음악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박수치며 너무나 놀라운 작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지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니고 저 발코니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 음악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청중들이 하이든을 집중하자 하이든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만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권이 세워져야 세상 줄을 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이 세워져야 세상 줄을 끊고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 생활이 회복되고 말씀이 골수에 임해서 여러분이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하늘나라 저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볼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맡긴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물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이걸 사용하다가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구나. 다 하나님 것이구나.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요. 명예 권력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거고. 여러분이 이런 청지의식으로 산다면 여러분이 이제는 하늘나라 저 창고에 여러분의 재물도 쌓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동안은 나만 먹고 마시고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좀 더 지혜로워하셔서 영원을 준비하는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고 남은 생애를 전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와서 자기에게 절을 하대요. 그 아프리카 케냐 사람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나 이제 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고 당신 교회에서 보내는 헌금을 그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보낸 헌금이 바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헌금하고 여러분이 구제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11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의 일을 하잖아요. 그 여러분이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심지 않고 내 인생을 나만 위해서 살았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은 받겠지만 천국에 가면 여러분에게 상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한테 배워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남은 것은 내가 청지기처럼 살고,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계산할 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여러분이 신앙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므니 이 나의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 참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이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건강도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 들여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는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시고 실타리 풀려지듯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만은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은 고침받을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약한 자는 강해지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하시고 부족한 자는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있어 모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